요즘은 갈등으로 인한 혼란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남자와 여자 성별의 갈등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끝없는 서로의 분노와 그에 대하여 서로가 다툼과 나눔으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대에 살아가지요.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간의 이 적대적 분노는 끝이 없어 보이는데 이런 삶이 계속하여 연속이 되다 마지막에 결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1970년도 양희은의 노래 중에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만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에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에선 아무도 살 수가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성의 갈등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 이야기인지 어느 말이 그런 것인지 혼란스러워서 때로는 무엇이 진리일까? 무엇이 맞는 말일까? 혼란스럽습니다. 뉴스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라면의 여성학. 엄마가 라면을 끓이면 나쁜 엄마, 아빠가 라면을 끓이면 자상한 아빠, 딸이 라면을 끓이면 게으른 딸, 아들이 라면을 끓이면 불쌍한 내 새끼. 이것으로 여성을 차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밑에 댓글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꼭 그럴까요? 하면서 알바의 남성학. 아빠가 알바하면 무능한 인간, 엄마가 알바하면 눈물이 난다. 아들이 알바하면 얼빠진 놈, 딸이 알바를 하면은 안쓰러운 딸. 남성 차별이다. 어느 말이 맞는 말일까요? 이런 갈등으로 인한 혼란과 혼돈의 삶은 이 세상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로 교회까지 이런 생각과 사상이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서로가 다투는 인간의 소리가 여기서도 나고 저기서도 납니다. 교회는 이러해야 해. 교회는 저러해야 해. 때로는 자신의 마음이 들지 않으면 신앙을 중단하고 그리고서 자기가 원하고 맞는 그 소리를 듣고 찾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신앙이 무엇일까요? 더 이상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말씀이 없어졌습니다. 누가 내 말을 들어줄 또한 교회만 존재할 뿐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의 특징을 신앙생활에서도 위장되고 거짓된 복음 사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믿고 따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믿고 따를 자가 없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고 따를 만한 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믿고 따를 만한 목회자가 없고 신앙의 선배가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내 배와 내 유익과 나를 위한 신이 되어야 하지. 그래서 공공의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 덕을 끼치는 그런 신은 사람들은 거절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일의 소망보다 오늘의 삶에 집착하고 만족한 삶을 성도들은 지금은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묻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고 따를 자가 없다면
과연 내가 중심에 있다면 내가 하는 것이 모두가 완벽한 일일까? 나는 전지전능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 배만을 위한 것이 행복이라면 진정한 인간의 삶이란 과연 뭘까? 동물과 차이점이 뭘까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만약에 내일이 없다면 오늘의 배부름과 오늘의 누리는 이 행복이 다라면 과연 오늘의 이 배부름은 내일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혼란의 시대 속에 신앙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다시 정신 차리고 균형 맞추고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 속에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17절입니다. 나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보라. 우리가 바라볼 자가 없는 이 세상 속에 바라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와 함께 행하는 자가 누군가 봤더니 사실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두 사람도 그 당시에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사상에 물들이지 않고 오로지 신앙의 중심 잘 잡아서 생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바울이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을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건면하며 소리만 친 게 아니라 이 상 속에 우리 성도들이 이 사이에 그렇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호소를 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재 세상에 본받을 만한 자가 없어서 우리에게 위기입니다. 누가 사람의 말을 듣고 본받고 신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은 불신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제는 많은 시간이 흘렸지만 지난날 세월호 선장의 리더의 말만 듣고 가만히 있어라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살 줄 알았는데 모두가 물속에 수장이 되었습니다. 집을 사는 자는 패가 망신한다라고 지도자가 말을 했지만 그 말을 들은 젊은이들은 그 말을 들은 사람만 손해가 되었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만한 지위에 있는 자들의 진정성을 보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모두가 반칙과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에 대하여 우리의 젊은이와 그 모든 군중과 무리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 것인지 어디에 본받아 말을 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혼란 속에 살아가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중심 잡지 못하는 삶 속에 그래도 누군가가 분명히 나에게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안내해 주리라, 나를 본받으시오 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위안이 될 텐데 이제는 그런 사람마저도 보이지 않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예전 제가 미국 뉴저지에 부활절을 맞이하여 성년차로 우리 어린 아이 둘과 네 식구가 미국에서 캐나다를 성령차로 건너서 저 동부 있는 퀘벡으로 일주일간 부활절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이정표를 따라서 그 국경을 넘어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그리고 캐나다 몬트리올을 가보고 그리고 퀘벡을 향하여 차를 끝도 없이 달려가다가 어느 마을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이정표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 그런데 이정표가 오래되어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정표가 이리로 저렇게 불면 저리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길 위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정말로 나에게 말해줄 수만 있다면, 그런데 이제는 내가 판단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그 자리를 지나가서 길을 물어봤더니 이 길로 가세요 할 때에 그 사람의 어떤 키나 그 사람이 나이나 묻지도 않고 그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길을 따라 나서서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서 있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은 혼자 결정하게 합니다. 또 아니면 뭐겠지.
그래서 투자도 해보고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패가 망신하기도 하고, 뉴스에는 연일 몇백 배, 몇천 배의 이익을 남겼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올라오면 왠지 나는 저 멀리 패배의 인생처럼 느껴지는 혼란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바울은 이런 시대에 나를 본받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지난날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과거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가문으로 그렇게 그는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의 열심을 따라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하여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 빛이 그의 눈을 찌르게 되었고, 그리고서 그는 그 자리에 쓰러져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봤지만 앞을 볼 수가 없어 어디로 가야 할지 그는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인도하는 그곳으로 가고 그 사람을 만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하늘에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 듣고서 사람들에 이끌려서 그렇게 사람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4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여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며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과거에는 그는 자기의 가문을 믿었던 사람, 자기의 힘을 믿었던 사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할 때 자기의 방법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심히 떨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할 때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를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속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어도 떨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만 다니면 출석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이 혼란 속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아라.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가? 과거에는 인간의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뜰 수밖에 없는 것,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는 이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종용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떨고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떱니까? 권력 때문에 떱니까? 때로는 체면 때문에 안쓰러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혼란스러울 때 미래에 대해 떠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며 떠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설교를 하다가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지 않은 가운데 자기의 말을 하게 되어질 때는 길을 잃어버린 목회자가 됩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으로 인하여 위기에 처하여 때로는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두려울 때 조용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혼란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이 음성을 듣고서 사도 바울처럼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이 위기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 성령님을 쫓아 구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말하고 있죠.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도리어, 성도들이 도리어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 원수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런 삶이 바른 삶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과연 그런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배로 하나님을 삼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식욕과 정욕과 음욕과 물욕, 자기의 오로지 내 만족, 내 성취, 내 가짐, 이것이 자기의 신으로 여기며 제일 첫 번째로 여기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배가 부른 것 첫 번째, 다음날 되면 또 배가 고파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배가 내 신이 아닙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내가 길을 잃었다 할지라도, 내가 혼란 속에 갈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신으로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삶을 살다 보니 내 배가 채워져야 하고 내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나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배를 더 중시하고 신앙생활보다도 나의 배, 나의 만족에 매여 있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원수되는 행임을 알아야 합니다.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이 19절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들, 죄를 도리어 자기의 자랑이나 영광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땅의 일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애착하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물론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눈은 하늘을 봐야 하겠지만 내 손과 발은 땅에 지금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땅의 일을 생각하다가 갈등이 있고 혼란이 있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쳐다보십시오. 신앙의 사람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깊이 빠져서 위의 것을 쳐다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면은 그 마침은 멸망이요, 마침이라는 것은 운명과도 같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반대되는 삶을, 대적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땅의 소리가 들려도 그 소리에 머리를 박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배만 채우는 것이, 그것을 신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나리라. 우리는 이겨내리라.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으로 인한 혼란의 이 세상의 마지막은 마침은 멸망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멸망과 어둠을 점점 쪼여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한 번 더 고개를 들고 위를 볼 때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갈등으로 인한 이 혼란의 시대 속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재림의 주를 기다린다는 것은 오늘 본문 20절에 봤더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에 있다.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다. 탈북자 자매 중에 신은하, 신은희라고 하는 두 분이 있죠. 이분이 탈북 자매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탈북을 나서 중국에 잠시 있는 동안에 일을 하게 되었는데 중국의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이
어느 날 자기의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그 자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 중국의 신분증 구경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봤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신분증이 없어졌는데 이거 누가 도적질 해가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두 자매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내 신분증 내놔라. 너는 탈북한 주제에 신분증도 없는 사람이 내 신분증 여기 와서 일도 하고 남은 나라 일도 하고 신분증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되냐고 뺨을 때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아버지를 데려오라고. 그 아버지가 그들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서 빌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공안을 불러오라고 당장에 이 북으로 보내버려야겠다고. 그럴 때에 이 자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소파 위에서 보여줬는데 혹시 그것이 밑에 떨어졌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봤더니 거기서 그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너무나도 끔찍한 이야기였지만 지금은 웃으면서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 신분증을 받고 첫 여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여권을 가지고서 그는 제일 처음 중국 북경을 여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 북경을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여행을 하는데 옛날에는 멀리서 봤던 그 공안들 눈도 마주치기가 힘들고 보기만 보고 온몸이 자동으로 떨려왔던 그 몸이 당당하게 대한민국 여권을 보여주면서 내가 길을 물을 것이 있는데 그 어디로 가면 되냐고 했더니 한국 여권을 보더니 한국 사람이냐고 한국어 헝깐징 한국은 참 깨끗한 나라지 그렇게 묻더라는 그렇다고. 그렇게 그 똑같은 사람인데 이 여권을 가진 거와 같지 않았을 때 그 기분은 여러분은 모를 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권 맨 앞장에 한국 사람들은 어떤 글자가 쓰여져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외우고 다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사람이 어디에 나가든 통행에 불편함이 없이 이 사람임을 보호해 주실 것을 관계 당국에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이제는 외워서 이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거기에 있는 관계 당국자들은 그렇게 보호해 주고 통행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여건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늘의 힘이 끈 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 갈등의 세상 속에,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혼돈의 세상 속에 당당하게 소망을 가지며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눈물로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 절망하지 말고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나도 내 힘으로 살았지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성령님을 구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또한 이 십자가의 원수처럼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땅의 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세상에 어렵고 힘이 들어도 당당하게 소망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정의 삶, 갈등으로 인하여 혼란의 삶이 밀려와도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확신하며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